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뜰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말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듣는 자와 전하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무릎 꿇게 해주시고 마음에 잘 박힌 못이 되어 하나님 순종하고 또 생각나고 삶의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잘 세우는 하나님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난해한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난해하지가 않아요. 이 말씀드리는 이 주석을 보면 많은 주석가도 있지 않습니까? 해석이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넓게 보는 자들은 해석과 구원을 좀 좁게 보는 자들 해석이 좀 다르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는 많은 사람이 천국에 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숫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우리나라가 1000만이라고 한다면 1000만의 사람이 다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 본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았느냐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구원은 나중에 받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받는 겁니까? 지금? 하지만 아직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신학적 용어예요. 지금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의 삶은 계속 이어져 가야 하고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요한계시록에는요,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에 보시면 우리가 읽은 본문 윗구절에 위에는 3장 1절과 2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왜? 그들이 가운데 분쟁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라 이렇게 속했다 말하는 거예요. 또 당을 짓고 팔을 나눕니다. 근데 아볼로와 바울은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그냥 사역자일 뿐이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울이 누구를 대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성도들을 대하는데 어린아이 같다고 말하면서 너희가 아직 모르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를 아직 밥을 먹이고자 하는 거니까 젖을 먹는 것처럼 가르치고 있는데 잘 따라오고 있지만 너희 가운데 아직 모르는 것이 있다는 거죠.
심는 이나 물질이나 아무것도 아니어도 누가 대단한 거예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대단하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은혜로서 그들을 키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은 집입니다. 이 말씀을 드린 후에 10절의 말씀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터를 닦아두 무슨 터예요, 여러분? 그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목적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과 성령의 능력에 있어서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보고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는 배우겠지만 너희가 나를 배움을 통해서 누굴 보길 바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소유한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지 나중에 가는 천국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웁니다.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은 터를 알려주고 닦아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이제 세우는 거 누가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세우시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 성도라는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죠. 성도의 일부니까요, 목회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터 위에 집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조심히 잘 세워야 됩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자, 우리가 이 부분과 함께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우리 24절부터 2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불이 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불이 침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나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어떠한 환경이 와도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왜요? 주초를 어디에 놨기 때문에? 반석 위에 놓았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은데 그 이유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니까 무너져서 그 무너짐이 심하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무너진 거예요? 바닥까지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요. 오늘 본문 말씀은 무너진 사람이 안 무너진 사람이에요? 안 무너진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요.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나누는 기준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이 기준은 정확합니다. 오늘 기준은요. 이 반석 위에 세웠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이게 끝이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2절 13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또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아멘. 자, 반석 위에 집을 세웠는데 이제 뭐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재료의 차이입니다.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에 난해하다는 말하는 사람이 뭐냐면 이 사람도 다 반석 위에 세운 게 아니라
풀로 세우고 지프로 세우고 나무로 세운가? 이 사람은 공적이 나타나면 이제 불이 내리는데요. 타버려요. 어떤 사람들 이 사람 구원 못 받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구원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아니 구원 받은 거야? 나무나 짚이나 풀이나 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의 차이는요. 재료의 차이고요. 뭐에 강한 거예요? 불에 타냐 안 타냐인 거예요, 여러분. 공적이 언제 나타납니까?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자, 공적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노력과 수고를 들여 이루어낸 일의 결과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노력과 수고를 들여 이루어낸 일의 결과예요. 이 결과는 언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타납니다. 여러분, 공적. 우리는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우는지 안 세우는지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른 교훈에 순종했을 때 알 수 있습니다. 바른 교훈을 아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던져주는 메시지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잘 순종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그건 그렇고 뭐 어떻게 되겠지를 막연하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1차적인 기준을 더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제 성도이기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어떤 또 가족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에 놓여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께 제가 한 가지씩 알려드리는 것은요. 팁이 아니에요. 팁은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이제 여러분 알려드리는 것은요. 반드시 지켜야 되고 바뀌어야 다음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세요? 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여러분 함께 하니까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음성이 들린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요. 상황이 달라져. 제가 아이가 있기 전에는요. 이 세계를 몰라요. 그렇죠? 아이를 양육하고 훈육하고 키우는 걸 몰라요. 왜? 뭐가 없으니까? 아이가 없으니까. 몰라요. 아무리 제가 아이 있는 부모에게 권유를 하고 말을 해도요. 그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 경험은 못한 상태에서 아는 지식으로만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은요. 아이가 5살 되다 보니까 이 아이를 키우면서 이런 일들을 알게 되니까 조금 더 경험한 것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거는요. 그냥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제가 모르는 일을 얘기하면 또 일을 안 한 상태라면요. 일을 안 하고 여러분에게 일하는 힘드시죠 하는 거하고 일을 하고 사업을 하면서 목회를 하는 거하고는요. 전혀 다릅니다. 왜? 사업자로서 세상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흔들리는가, 이 유혹을요, 경험하고, 당해보고, 이겨내니까, 그 습득하는 게 다릅니다. 여러분, 물건 하나 팔 때, 책자 하나 보고, 설명하고, 전하는 거하고요, 이 물건을 정말 내가 사용해보고, 리뷰하는 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왜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자기네가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런데 꼭 리뷰하는 사람들을 만들어가지고 찾아가지고 써보라고 하고 후기를 남겨달라고 합니다. 왜? 사용한 사람들에 대한 후기가 정확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요, 뭐 하나의 메시지 분명히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이 전해드리는 메시지를요, 쉽게 보신다면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해보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예요. 한번 해보시고, 순종해 보시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 아닌지를 경험해 보신 다음에 판단하자 이거죠. 이 말씀 드린 이유는요. 이 공적이 나타나는데 불로 타는 것과 불로 타지 않는 재료는요.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불 가운데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뭘 받아요, 여러분? 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공적이 불타면 어떻게 됩니까?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혹자를 읽을 거예요. 나는 그냥 불 가운데 받는 것 같이 받지. 아닙니다, 여러분. 불타는 구원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그 고통 가운데 받는 구원을 받았지만 남는 게 없습니다.
상을 받는 자와 해를 받는 자가 구원받는 자 중에 나누어집니다. 근데 이 메시지는요, 해를 받고 구원을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이 정도까지의 믿음만 해야지가 아니고요. 상을 받는 믿음이 있고 상을 받는 구원이 있고 또 해를 받아야 되는 이것을 공적이 뭐예요? 내가 쌓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공로가 아닙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내가 해왔던 일들, 내 봉사와 헌신들이요 헛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은요, 이 공적이 무너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여러분이 내면은 변했지만 여러분이 회개하며 계속 돌이키는 게 반복되고 있다면요, 여러분 그건 타버립니다. 구원받은 자가 완벽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세운 기준이기 때문에 완전한 자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흠이 없게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를 흠이 없도록 만들고자 하시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너에게 한 말들, 메시지들요, 순종하면서 우리가 성품의 변화가 있고 우리가 행동의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품의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행동의 변화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 성품의 변화가 되어서 내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교회에 잘 나와라, 교회 생활 열심히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들, 그리고 환난 가운데서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 하나님 찾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 베드로 전서 4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늘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다음과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석과 같은, 금과 같은, 은과 같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은요, 이 불시험을 당할 때 견뎌낸 자들이에요. 이 불시험을 견뎌내지 못한다고 해서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장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거죠. 똑같은 문제로 똑같은 시험을 계속 당하는 사람이 반복돼요. 무너져요.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을 한번 보세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못한 부분들, 하나님께 마음이 주셨는데 내가 해내지 못한 부분들 분명히 있다면요, 여러분 돌이키셔야 됩니다. 자, 우리 5장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순종하지 못한다면, 따르지 못한다면 내가 구원을 받았어도 내 삶에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내면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겠죠. 예배에 대한 마음이 있겠죠. 하지만 계속 반복되는 것들이 내가 쌓아놓고 옳다고 여긴다면요, 마지막 날에 공적을 불태울 때 여러분 없어집니다. 아무것도 해낸 게 없어요. 상을 못 받습니다. 해를 받습니다. 타버렸으니까. 제가 생각한 것은요, 육신의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일도 과거에 후회해서 회개했는데 회개라는 것 머물러만 있다면, 변하지 않았다면요, 여러분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날에 여러분의 쌓은 것들 다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믿음을 보이고 우리가 믿음 어떻게 세웠는지를 보여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하는 사람은요, 반석 위에 하나님의 집을 지으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원하시는
이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금으로 집을 지을 때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더 높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세운 것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드린 것들을 더 높게 여기는 자들이에요. 가치관이 다릅니다. 가치관이 다릅니다. 세상과 같은 가치관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정말 구원받기 어렵겠죠. 하지만 구원 받았다면요. 겨우 구원을 받아서요. 해를 입는다는 거예요. 불타버린 구원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아니 이 정도면 만족하겠지? 그건 잘못된 거죠. 아니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요. 내가 지금 이 반석에 순종하며 잘 지어 나가야 되는데 내가 지은 집의 재료가 잘못됐다면 내가 갖고 있는 가르침에 잘못된 가르침을 갖고 있다면 나는 그걸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다시 고린도전서 3장 우리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떠한 마음으로 전했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바로 시작.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이런 상황 가운데서 누구의 가치관으로요? 세상의 가치관을 안에 포기해버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니까 저 사람이 영혼을 귀히 여기고요. 저 사람의 복음을 전하고요. 내가 세상에 찌끼같이 여겼지만 찌꺼기같이 되었지만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기에 내가 하는 오늘 행동들이 삶의 모습들이 내 집을 재료를 바꾸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계속 나아갑니다. 우리 15절입니다. 4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해산의 고통 저는 알지 못하지만 옆에 지켜보았습니다. 제 아내가 말하길 이렇게 말했어요. 해산의 고통의 해산만이 애 낳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계속 입덧을 하고 그 삶 가운데 제 아내의 삶 가운데 굉장히 행복은 했지만 아이가 있어서 행복은 했지만 그 과정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이 있다면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말 듣고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힘들어 했잖아요. 그렇죠? 입덧 때문에. 가족들 다 알잖아요. 어떻게 힘들어하고 어떻게 사는지. 그런데 아이가 본인이 아파서 응급실 갔는데 선생님 앞에서 하는 말 뭔지 아세요? 아이는 괜찮나요? 죄가 어떤 애가 아니고요. 아이는 괜찮나요? 아이는 멀쩡합니다 하니까 그 고통 다 있더라고요. 입원해서 응급실 실려가가지고 애기 낳는 모습 다 봤는데요. 애기 낳은 후에 그 고통이 얼마나 압박했냐는 거죠. 그래서 애를 해상의 고통 후에 다 잊어버리고 아이를 보니까 다 잊어버립니다. 사도 바울은요. 어떤 심정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는데 가르칠 사람 많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에서 복음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목숨을 걸어 낳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를 대했지만 고린도교회 안에서는요. 사도 바울을 못 믿는 자들이 많습니다. 다른 복음을 또 받아들이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 비춰봤을 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건 이거죠. 너희가 바른 교훈을 받고 듣고 그 위에 신앙생활을 하고 그 집을 잘 지어야 되는데 재료의 문제다. 너희가 말씀을 듣는 거에 멈추지 않고 순종하는 거 잘했는데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 같지 않고 너희가 이제 육체적으로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어야 된다는 거죠. 회개의 끝이 아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내 삶에 변화가 있고 내가 가치관이 있어야 너희가 신앙생활 목적이 분명하고 계속해서 바른 복음을 듣고 너희가 계속 순종해야
마지막 날에 그 공적이 있을 때 너희가 상을 얻을 거야. 고린도전서 9장 우리 25절부터 24절부터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운동장에서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흥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의 능력은요, 그 갖고 있는 스펙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의 복음에 참여했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그가 포기한 모든 것들 위해서 하나님 그에게 상급을 주시려고 예배하고 계십니다. 운동장에 다른 자는 사람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를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되겠지. 세상을 좀 타협하며 살면 되겠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일을 다투는 자마다, 이기고자 하는 자마다 모든 일에 어떻게 합니까? 절제합니다. 저희 학원에 이번에 올림픽에 나가시는 학생의 아버님이 계십니다. 패럴리 올림픽인데 자기가 있으는데 세계 5인가 그러세요. 역도에서. 그 아버님 잘 모르지만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요. 아, 아버지의 모습이 이렇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끈기가 있고요. 인내가 있고요. 절제를 합니다. 처음 봤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했을 때 네 하고 안 하는 아이는 처음 봤습니다. 대부분 막 몸 꼬우고 생각해보고 또 실수할 수 있는데 이 친구는요. 제 말을 어떻게 듣는 거예요? 정말 신뢰하기 때문에 바뀝니다. 드럼하고 피아노 치는 친구인데 드럼 배울 때도요. 정말 바꿀 걸 다 바꿔요. 바꿔내요. 이걸 바꿔야 돼 하면 몰랐어요. 땀 뻘뻘 흘리고 저한테 와요. 진짜 바꿨어요. 해냈어요. 그래? 근데 보면 이 친구가 한 40분, 50분 동안 그 더운데 땀 뻘뻘 흘리면서 해냅니다. 방법을 알려주니까 그 방법을 따라서 해내니까 자기가 바뀌어요. 드럼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수준이 정말 높아집니다. 이거예요. 뭐가 필요합니까? 절제가 필요해요. 여러분. 하고 싶지 않은데 해야 하는데 내가 뭘 더 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들이 있을 때요. 이 친구 고작 4학년, 3학년인데 3학년이었거든요. 절제를 아는 거예요. 아버님께 배운 게 그 부분이었죠. 절제와 끈기와 인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은요. 세상과의 우리가 아무것도 안 단절할 수 없지만 그렇다면 절제하고 내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뭘 먼저 하라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절제합니다. 세상에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드라마 재밌지 않나요? 그렇죠? 재밌는 게 너무 많지 않나요? 혹합니다. 16부작짜리를 뭐 2시간 만에 줄여놓은 거 보면요. 저도 가끔 봐요. 안 보지 않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그러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이러면 안 되지. 딱 끊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끊어버립니다. 혹할 때 있어요. 근데 너무 재밌어요. 남궁민에서 너무 연기를 잘해요. 와, 어떻게 저렇게 연기를 잘하지? 정말 대단하구나. 연기 잘하는구나.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절제할 타이밍에 절제를 해야 하나님 것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단절된 자들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지 말아야 될 건 있겠죠. 술, 담배, 뭐 도박, 음행하는 것들 하지 말아야 될 거 있겠죠. 하지만 절제해서 내가 뭘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나서는 것이 먼저 한다면 내 가치관이 바뀝니다. 예전에는 드라마를요, 많이 본 건 아니었지만 주말 드라마에 딱 꽂히면요, 사모님이랑 8시 하는 걸 꼭 봐요. 너무 재밌어요. 와, 그럼 금방 가요. 야, 이 45분이, 50분이 이 금방 가는구나. 중간 광고하면 화가 나죠. 왜 중간 광고를 하는 거야? 빨리빨리 답을 알아야지. 그렇죠? 이제는 안 봐요. 또 안 보게 돼요. 안 보다가 안 보고.
절제한테 뭐가 중요한 거 아니까. 다음날 주일날 중요한 건 아니까. 마찬가지로 하지 말라가 아니고 뭔가 중요한 거 아니려면 내가 변화가 되면요. 내 가치관이 변합니다. 여러분 뭐 드라마 봤다고 구원 못 받나요? 하지만 중독됐다고 구원 못 받나요? 그 부분이 아니에요. 고쳐내셔서 해야 되는데 드라마 좋아하고 중독된 상태에서 여러분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받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이 겨우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지 않나요? 내가 하나님 많은 거 포기하고 사는데 헌신하고 사는데 여러분이 받는 상이 아니라 요 구원을 받는 여러분 해왔던 거 다 모른다 하시고 응? 다 불에 타버려가지고 속상하지 않나요? 상급 천국 가서 여러분 어떤 상급이 있을까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예가 그런 건데 백보자 심판이라 해가지고 금모자 쓰고 은모자 쓰고 털모자 쓰고 똥모자 쓴다는 거 그런 모자는 아니겠죠. 하지만 분명한 상급은요. 우리의 상급이 누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이 되십니다. 하나님 보고 싶지 않나요, 여러분? 예수님 궁금하시지 않나요? 예수님 보고 싶지 않나요? 예수님 우리의 상급이 되시고 예수님 앞에서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살았습니다. 나는 예수님 앞에 부끄러워 못 나가지만 누가 기억하세요? 일로 와. 내가 널 알고 있어. 가까이 와. 가까이 와. 내가 너가 어떻게 사는지 알고 있단다. 날 칭찬하시고 날 위로하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면 얼마나 여러분 그게 기쁘겠냐는 거죠. 세상 사람 다 몰라줬는데 누가 알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내 마음 알아주시고 내가 이 기도를 날 도와주시고 예수님 말씀만 의지했는데 그게 맞다는 것을 알려주시니까 내 상급이 하나님 되시고 내 상급이 예수님 맞는 거예요. 하지만 그 상급이 하늘에서만 천국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안 보이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볼 수 있어요. 내 가치관으로 보입니다. 아, 이 길이 바른 길이구나. 이 길 끝에 계신 예수님이 보이는구나. 내가 확신하니까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이 재밌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기쁩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간구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입니다.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무엇을 이루어 나가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그냥 단정, 그냥 표처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내가 변화되었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의 물음에 대해서 구원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니까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요, 세상에 빠지게 됩니다. 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의 삶을 이루어 나갑니까? 너희 안에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이루어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 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 이게 복음에 합당한 것이라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방법을 주십니다. 알려주세요. 이것까지 무시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건 무시할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감동이라는 단어는 조금 안 좋아하는데요. 하나님 우리 인도하심 분명히 있습니다. 혼동하시면 안 돼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심 분명히 있어요. 그 인도하심을 무시하면요. 우리는요. 믿음이 박제화가 됩니다. 오늘 성령이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 알려주시는 거에 따라서 이게 말씀에 근거하느냐 아니면 네 마음이냐는요 우리가 살펴보셔야 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요.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품이 바뀌시고 행동이 바뀌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계속 살아 나가셔야 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옵니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3장 15절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16절 1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무엇인 것과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에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받은 자 중에서 우리가 또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더 세미한 기준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엄격한이라는 단어 아십니까? 엄격한. 우리는 먹을 때 이 엄격한 기준을 따르는 제품을요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럼 먹어도 괜찮다는 거잖아요. 독이 없다는 거잖아요. 누가 품질 검사를 했다는 거잖아요. 엄격하지 않다면요 우리가 먹는 것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학원 근처에 뭐 다들 아시겠지 문구점에서 파는 게 대부분 뭘 팔아요? 네, 맞습니다. 불량식품이라는 단어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불량식품은 아폴로나, 그렇죠? 쫀득이나 이런 수준인데 요즘의 불량식품 정도가 더 강합니다. 입에 뿌려서 먹어요. 스프레이처럼 칙 먹어요. 와, 저 뭐가 들어있는 줄 알고. 또 누가 이제 조사 한번 먹어봤는데 마라 맛이라고 해서 매운맛을 줬는데 너무 매운 거야. 이걸 애들이 먹는다고. 애들이 먹는다고. 엄격한 기준이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아무거나 먹게 되고요. 아무나 먹게 되면요. 탈나게 됩니다. 심지어 병을 얻게 돼요. 신앙의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기준이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받아들이고 이것이 성경에 있는 말씀인가 아닌가를 받아들이고 내 삶에 적용하셔야 되는데 그냥 누구의 말이라고 해서 적용하면요. 분명히 탈이 납니다. 이 시대가 악하다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믿음에도 악하게 만든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악한 자들이 악한 선생도 많아요. 신사도 운동을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이 신사도 운동이 예전에는 이단이라고 하고 다 피했는데 이제는 이게 큰 거 덩어리들이 쪼개져 가지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감동받았다는 단어거든요. 내 감동받았는데 감동받아 뭘 세웠다. 되게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감동받지 않는 자가 감동받았다고 거짓말하면서 가면을 쓰고 얘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 사람의 성품을 보고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고 나서야 그 사람의 메시지를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저 사람이 유명하다고 저 사람이 대형교회 목회자라고 해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드린 말씀이 성경에 없는 말씀이라면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요. 성경 말씀이라면 함께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미혹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미혹한다는 거예요. 이 미혹을 당해서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아야 되는데 미혹 당해서 성전을 까먹어요. 그리고 해로운 것들, 신앙의 해로운 것들을요, 계속 투입합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될까요? 병이 나고요. 결국 탈이 납니다. 그러니까 병이 난다는 게 우리 귀신 논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알게 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불시험을 줄 때가 있어요. 몸을 건들 때가 있습니다. 환경을 건들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제가 본 케이스는요, 몸을 건드세요. 그래야 더 빨리 하나님께 의지하니까. 많이 봤어요. 목회하면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딱 건드세요. 왜 건드세요, 하나님? 제발 좀 그만 좀 건드세요. 저도 힘들어요, 하나님. 근데 그게 빠른 거죠.
그게 빠르고 그 사람이 빨리 반응을 하니까 하나님께 사랑하신다는 거죠. 버림받았으면요 간섭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 쓰시려고 변해야 되는데 이렇게 끌고 가다가 구원을 받을까 안 받을까요? 구원은 받아요. 구원 받지 못한다. 구원은 받는데 어떻게 받는다는 거예요? 불타는 가운데 뜨거운 그 불타는 거를 해를 받고 받는다는 거예요. 억울하지 않나요, 여러분?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뜻 가운데 흠이 없고 흠없는 자가 되어서 빛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쓰임받길 원하십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 갖고 있는 믿음은요, 언제든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 사단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옳다고 여기는 걸 통해서요, 이것을요, 바꾸어 보려고 해요. 구원 받았다면, 그걸 피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구원 받았어도 연약해서, 아직 변하지 못해서 미혹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빨리 잘라내셔야 돼요. 여기가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 죄졌으니까, 회개에도 반환되지 않았으니까 구원받지 못한 거겠네 하고 포기할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구원은 받았다면 내가 반석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있는 거 확인하면 됩니다. 내 삶의 열매를 보시면 돼요. 다만 내가 성품이 아직도 변하지 않고 아직도 하나님 원하시는 시험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없다면 그 부분을 내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상급이 없겠구나. 억울하다면요, 지금 바뀌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천국과 지옥을 알려주는 사람이고요.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할 사명과 목적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배우시려면요, 밖에 나가서 배우시면 돼요. 전 여러분의 잘 먹고 잘 사는 거 알려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해서 축복받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 바른 복음을 듣고 바른 말씀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뿐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내 믿음의 집은 무엇으로 지었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지은 집들이 나무로 지었다면 헐어버리시고요. 다시 금으로 짓기를 원합니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으셔서 내가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재료로 심으셔서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환경은 겉으로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내 내면은 당당하고 세상 앞에 강하심을 보이시면 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시고 이번 한 주간에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